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에게 땀 흘릴 때마다 결실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애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 많은 간구와 많은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 주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들으시사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소득의 10의 1조 하나님 감사의 예물 성교의 예물 구제의 헌금 장학 헌금 또 주일 헌금 이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장중 아래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6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네, 6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선거 있는데 열심히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게시판에 광고 보셨습니까?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뭐 있는지 보셨습니까? 정교인 수련회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정교인 수련회, 주요 직원 수련회가 아니라 전교인 유아부부터 작년 소망교구 어르신들까지 정교인 수련회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날짜를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잡은 이유는 여러분이 휴가를 뺏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토요일날 출근도 안 하면서 목사님 못 가요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실 거죠? 그래도 제가 믿음이 없어서 250명 예약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더 불편하게 자겠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회비를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회비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사헌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일학교는 아침부터 가고 장년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올해는 정교인 운동회가 밖에서는 없었지만 거기서 정교인 운동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야 합니다. 앞에는 개천이 흐르고 냇가가 흐르고 수영장도 준비되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숲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휴가비 안 드셔도 돼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잠자리만 좀 불편할 겁니다. 나는 혼자 못 자시는 분들은 텐트를 들고 오시면 아무데나 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119편 136절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혹시 그렇게 꺼이꺼이 슬퍼하며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참 슬프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애써 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보냈기 때문에 슬프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눈물이 말랐다가도 또 관계된 사람들이 오면 또 눈물이 나는 것이 장례식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물론 슬픈 드라마를 보면 울기도 하죠. 최근에 폭삭 속가수들을 보면서 계속 울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눈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또 어떤 눈물을 최근에 흘려보셨습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편 119편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짧게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단일 장으로 제일 긴 본문이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매 8절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매 8절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그 이유는 한 부분이 끝나고 또 다음 부분이 시작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말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알렛,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가면서 자음이 22개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22개.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22개의 자음을 맨 8절마다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렙으로 시작한 시편이 8절, 베트로 시작한 시편 한 절이 8절, 이렇게 맨 마지막이 타우인데요. 그 타우로 시작된 시편이 8절로 이루어져서 총 176절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게 8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율법, 법, 규례 이와 같은 단어가 매 절마다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찬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의 노래가 이 시편 119편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계속 흐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주님의 율법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 속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아픈 마음이 흐르는 눈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겨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공의가 사라지고 의로움이 사라지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것을 보며 선지자는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광경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기뻐했습니까? 성경에 다윗이 가장 기뻐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사무엘하 6장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일 앞에 서서 미친놈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미갈은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예배당에 있으면,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제일 열정적으로 예배하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그 영광 앞에서 어느 백성보다 더 기쁘게 즐거워하며 누구보다 더 행복해하며 감격해하며 춤추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기뻤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한 백성들에게 건포도와 고기를 나누어 주며 오늘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이니 이것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그는 백성을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쁨과 슬픔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그의 기쁨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의 슬픔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기쁨은 다윗의 일신상의 왕이 되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목자였는데, 목동이었는데, 아버지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 출세하여 왕이 되어서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아파서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슬프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나의 슬픔은 우리 아버지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기쁨도 슬픔도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었고 그 관계됨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서 너무 기뻤고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곳에서 너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섬기는 그 일이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내가 내 일신상의 일은 잘 안 돌아보지만 주님의 교회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두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는 참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마음 상함이 내게 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슬픔과 다윗의 기쁨과 다윗의 슬픔은 일치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다윗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다윗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누가 설교하셨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사무엘 상의 말씀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십계명을 가르쳐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며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 엘리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는 구약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교회의 이야기죠. 구약교회, 우리로 말하면 구약교회의 목사님네 아들이 둘이 타락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그 구약교회가, 그 구약교회의 대제사장인 목사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심판하실 만큼 참혹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입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조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요즘에 한국교회 많은 1세대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면서 교회를 팔아버립니다. 또 심한 데는 이단에도 팔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습니다.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불륜 이야기, 목회자들이 교회 공금을 쓰는 이야기,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동가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힘과 그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에 저항하기 위하여 사람을 불러 모아 세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정치판 한가운데 뛰어들어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맡은 자이지,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이지, 나라의 정치를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일들이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농담같이 스마트폰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면 그건 부모를 향한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에 관심 없어요.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하시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세요. 이런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세상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멀리 하는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같은 잣대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 누군가가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카톡을 하실 거면 오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방광이 터지기 전까지는 예배당에 앉아 계십시오. 왜 돌아다니십니까? 회사에서 회장님이 사장님하고 회의하다가 갑자기 카톡 들고 전화 온다고 나가서 받는 분 있습니까? 정말로 목이 타 죽지 않을 만큼 아니면 물 마시러도 안 나가요. 따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너무 가벼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문을 열고 오가고 물을 마시러 가고 화장실을 가는 일들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그들은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욕망과 욕망이 만나면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양심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도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나 옛날에는 제가 정말로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입술에 열매 없음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양심이 살아난 교회 안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긴장감들과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비난과 비방의 말이 교회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관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물러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도리라는 것을, 진리가 아닌 한 양보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과 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싸워서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심심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여 이야기하면, 예배가 끝나고 335 모여 지난 분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면 교회 이야기가 대부분이겠죠. 교회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왜 그 이야기의 화두가 제3자입니까? 왜 그를 이야기하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모여 행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고,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마음 아프십니까? 그런 말 한번 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가슴 치는 아픔이,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쏟아낸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쏟아낸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아픔은 다윗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입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시작.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광경을 바라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일시는 구덩이에도 던져졌고 포로도 되었고 그는 정말로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라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 지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왜 여러분이 다시 그 길을 가냐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 구주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다윗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타깝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보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곳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곳에는 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고 싶다고 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무덤덤하고 얼마나 무감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궁유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과 우리의 가슴에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눈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의 이유가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는 현실 앞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그런데 그 현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인데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우리 부모님의 말이 무시당하는 현장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이 있으면 안 참을걸요? 힘이 없으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주리라. 지가 뭔데 함부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영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곳에 있다면 괴로운 것이, 마음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 안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데 관심 없고 우리 아버지의 법이 지켜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 율법 잘 지키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나는 효자야, 나는 효녀야, 나는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 그러면 됐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주는 것은 너무 좋은데, 내가 바라보는 구약교회는, 내가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내가 바라보는 이 한국 교회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 한 사람으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잘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말씀 지키고,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 한 사람만 의롭게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공간에 있는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불경건한 이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아파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아파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아파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아파하십시오. 하지만 늘 나의 일신상의 문제와 우리의 이 문제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들로만 우리가 아파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보며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며 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에 속아서 세상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이 신이 되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부정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대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그들은 자기를 보고 진짜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이 시대를 보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어디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제가 제일 먼저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갑자기 탈이 났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아프잖아요. 안 된다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다 그걸 먹고 마음 속 아프고 괴로울 때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 힘든 것 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보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돌로 뭐 하겠습니까? 나를 때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 나를 보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의 돌멩이는 반드시 타인을 향하여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그의 입에 있고 그의 혀에 가득합니다. 자기를 보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보고 가슴 치는 그 사람은 타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타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타인이 나와 같은 질병에 놓여 있는, 나와 같은 음식을 먹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그 손에 큰 돌멩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엄청 많은 사람이 맞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의롭다고 말할지 모르고,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신의 물처럼 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또 이번 한 주도 또 실망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늘 실망합니다. 저는 매일 실망합니다.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 싫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주 설교하기 싫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실패하는 자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로,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함께 좀 나아지자고, 우리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자고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윗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사도 바울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먼저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내 안에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십시오.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저 사람 10마디에 나 한마디밖에 안 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위하여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며 내 안에서부터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다윗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